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육신에 대한 부분보다도 오늘 우리의 바깥의 적 중에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야기를 됐습니다만 결국은 이 세력의 가장 대표격은 사탄, 마귀, 루시엘이 타락하여 루시퍼가 된 이것이 되어지고요. 그와 함께 3분의 1이 타락하여 떨어진 천사들, 이 천사들이 이제 악한 그러한 세력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말단에 참 이 정체적으로 어렵지만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바로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영들, 사단 마귀를 통칭하여 이러한 세력들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막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우를사사처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영적인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영적 싸움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단마귀가 귀신이 침범치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그 안에 계시니까 사단마귀는 귀신은 절대로 사로잡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냐, 예수님 믿어도 사단마귀가 장난질하고 사로잡을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두 파가 싸우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신학적으로 이런 게 두 개가 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사단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장난질할 수 있느냐,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무슨 소리냐, 예수님 믿어도 그 사단마귀가 귀신이 역사한다, 이런 목사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따라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믿는 것은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 안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내 말에 가는 자는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잠깐 헷갈리네요. 내 말에 가는 자는 내 말에 가는 자가 참 내 제자가 되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며 그분을 따르는 자가 믿음으로 시작한 이 믿음이 바른 신앙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이 사람에게는 사단마귀가 역사하겠습니까? 물론 장난질 하겠죠. 장난질 할 수 있으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 믿어라, 영접했다고는 하나, 잘했으나 교회도 나오기는 하나, 근데 보세요,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주님에 대한 말씀을 따른 순종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이 없습니다. 주님 죄에 대해서 결별하여 죄로부터 구별된 삶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은 어떤 겁니까? 병든 신앙인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믿음으로 계실까요? 나중에 말씀을 살펴보긴 할 텐데, 성경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분명히 믿고 영접했다고 하는데 말씀에 순종의 삶이 없는 겁니다. 그분을, 말씀을 따르는 삶이 없는 겁니다. 헌신이 없는 겁니다. 죄와 구별된 삶이 없는 겁니다. 이 삶은요, 안타깝게도 사단마귀가, 악한 귀신이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성경대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 찾아보시죠. 일단 먼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뭐라 말하고 있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사단마귀에서부터 건져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거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이의 모습입니다. 근데 두 번째 모습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여기서 집은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들어갔는데 자기 발로 나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귀신이 누군가의 사람 몸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 자기 스스로 나가는 일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주세요.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뭐라 말합니까? 사람에서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돌아가리라. 25절 시작. 자,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귀신이 나가고, 이 사람이 그 더러운 것이 씻겨지고, 이 사람이 여러 찢겨진 것들이 치유되고 청소되어진, 수리되어진 영적인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떻게 된다 보세요. 26절 시작. 자,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그냥 말씀만으로 본다면, 물론 말씀도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만은, 예수님을 믿었기에 귀신이 나갔으나, 청소되고 수리도 됐으나, 더 악한 일곱 귀신은 전부 다 더 나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이 여기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됐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보면 앞은 똑같아요. 귀신이 나갔고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보면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뒷부분은 똑같아요. 청소되고 수리된 것은 똑같은데, 이 집이 어떤 상태입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죠. 어떤 상태입니까? 보세요. 제가 말하기보다도 비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빈집인 거예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이거를 정확하게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청소되고 수리됐는데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누가 항상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똑같은 말씀을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러니까 보세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했으나 믿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귀신이 나갔다가 그 집에 들어오는데 주님이 가운데 딱 계신데, 성령 안에 딱 계신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뒤에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어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심령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데 참 그것도 어폐가 있죠. 비어있다. 말씀의 은혜도 없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도 없고 믿음으로 예수님도 안 계신다. 여전히 참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주님이 믿음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단마귀가, 자, 그리스도를 제가 두 부류로 구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 건강한 성도죠. 바른 성도입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했는데, 예배도 드린다 했는데 순종이 없고 죄와 구분이 없고 또 그 안에 말씀이 없고 믿음으로 지금 계시지 않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류나 사단과 동일하게 여기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도 사단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까요? 특별히 이 첫 번째 말했던 이 부류는 더 직접적인 공격이고요. 신실하게 믿는 이에게도 사단이 끊임없이 믿음에서 넘어지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을 통하여. 그 우리가 많이 나눴던 것이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은 이미 예수님이 있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 한에는 사단이 그렇게 직접 들어와 이렇게 역사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줌으로, 그게 참 우리가 어떻게 넣어준지 영적인 일이니까 다 분별을 하기 다 알기는 어렵으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니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에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했더니 베드로만 딱 막으면서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누구를 지금 반역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베드로 스스로의 생각일까요? 사단 마귀가 넣어준 생각일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 베드로 스스로 생각일 수도 있고요, 사단이 넣어준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23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자, 베드로의 스스로 말이든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든 간에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 뭡니까? 사탄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은 항상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생각이 그럼 어떤 생각이라는 겁니까? 사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사탄의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올 가능성이 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물으면 사람의 편안하고 육신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송거 이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지 않으니까 그 생각의 틈으로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고 주님을 막으면서 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신실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생각으로. 이거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씀이 이것도 우리가 많이 나눴던 바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넣었다는 겁니다. 가장 직접적이죠. 자, 또 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장면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가 은혜가 넘쳤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하는데 집을 파는 사람도 있고 밭을 파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도록 성동체가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밭을 팔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전에 말씀 그대로죠. 은혜 받은 사람이요, 헌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일부를 숨기고서 전체 양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세요. 좀 전까지 은혜 받고 밭을 팔아서 헌신했던 그 마음인데 기만하고 속이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 속에 무엇이 가득하다는 겁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보다도 사탄의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지금 기만과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자, 뭘 말씀드리고자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그 영향을 받으면 나가고 있습니다. 육신과 타락한 종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물론 조금 더 양심적이고 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50보 100보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만 사단이 끊임없이 생각을 통하여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생각도 하지만 우리의 육체도 공격합니다.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오름도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몸을 가혹하게 이렇게 혹사시키거나 이러면 질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사단마귀의 공격으로 오는 질고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고는요, 주의 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관리 부분은 내가 잘 쉬고 잘 먹고 적절히 운동하면서 몸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자연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사단마귀가 생각으로 공격하고 육신의 어떤 연약함을 공격함으로 오는 거라고 한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라 말합니까? 참 중요한 말씀들을 보면요, 3장 16절이 인게 맞아요. 요한복음도 3장 16절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일서 이 고린도서 3장 16절도 성도의 성전된 것과 이렇게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근데 보세요. 앞서 더 나쁜 7 귀신이 들어갈 때는 비어 있었다고 그랬죠. 성전된 성도에게는 비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는 갖춰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겠습니다만 갖춰져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성전된 성도에 갖춰져야 될 것이 출애굽기 40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요. 이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게 뭐가 있느냐 보면은 세우죠. 3절 보면 증거기가 들여놓고요. 4절 상, 이건 떡상입니다. 그리고 등잔대, 이를 해서 이제 등잔대에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5절 금향단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성전 이제 바깥들 말고요. 바깥에 번제단이랑 물통 이거 말고 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긴 하지만 이 성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증거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이 있어야 됩니다. 떡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등잔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등잔대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 성전 안에는 등잔대는 늘 등잔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떡상, 떡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향대, 분향대, 분향의 향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성도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소의 성전에 있어야 될 요소인 거예요.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했던 이야기들, 우리 오늘 나누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 비추고 말씀의 떡이 있어서 그 양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분양도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넘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더라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 읽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민국, 이렇게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범죄자이거나 또는 테러리스트이거나 위험인물이라 하면은 우리 국가에 유익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익한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입국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됩니다. 생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또 우리 자의식이 아닙니다. 사단이 믿는 사람에게도 이 생각을 통하여 또 육신의 어떤 공격적인 질병을 통하여 할 수가 있는, 특별히 생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생각, 우월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 나쁜 생각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No, 받아들이지 않겠어. 너는 내 생각 아니야. 나는 이 생각을 거부해.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앞서 말한 말씀이 내 속에 비춰야 되고요. 말씀의 떡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분향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적 전쟁과 관련돼서 첫 번째로 우리의 적 사단마귀가 생각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